웨르크챈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2권에서 소제목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거닐가소서가 달린 단락을 읽겠습니다. 42번째 시간입니다. 시편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돌과 나무와 산악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시편은 나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스스로 내보일 때 완전해집니다. 나무가 나무다운 그 모습으로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무라는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 하나님 찬양이다 하는 거죠. 그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그 고유한 속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성이 유지되도록 보아야 되겠죠. 그게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별들도 빛을 발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더지는 땅 속에 돌아다님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표현이 특이하네요. 두더지는 땅 속에 돌아다님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시각이 확보된다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그 신비가 와닿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자는 것들은 좀 밀어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른 곤충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습니다. 그, 그 뭐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뭐 신앙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 아프리카계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썼잖아요. 그거는 노예는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지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상황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저놈들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단정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판단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두더지는 땅 속에 돌아다님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집에 시골이니까 시골집에는 그 벌레들이 종종 집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뭐 창호도 우리는 제법 탄탄한 걸로 돼 있어서 예,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들어옵니다. 진해도 1년에 한 10마리 정도는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아직 진해 이렇게 기더라고 이렇게 잘 그 마디마디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정말 수십 개 달려 있고 진해. 처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 그게 주로 제 기억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갖고 또 집안을 그 화장실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처음에 좀 신경 쓰다가 지금은 이제 가능한 대로 잘 붙들어서 바깥으로 던져줍니다. 바깥에 가서 살라고. 여기 집 안에 들어오는 거 좀 곤란하다. 이렇게 바깥으로 보냅니다. 다른 벌레들도 가능한 대로 제가 죽이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내요. 다 고유하게 자기 방식대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자칫하면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성취함으로써 곧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주인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온전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할 때도 있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찬양하는 것, 최선인 거죠. 몸이 아파서 힘든데 어떻게 찬양하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영적인 힘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가운데 그는 완전한 자유를 얻으며 자기 스스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247쪽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 권능은 크고 그분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항상 그들만의 언어로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저런 표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종교적으로 미화돼서 실체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고 들릴 겁니다. 해와 달과 별, 그거는 말하기 얼마나 어, 그 혹독한 건지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해, 해 가까이 가면 모든 게 타서 없어지죠. 달과 별들, 거기 생명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태워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린다고 저거를 쓴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여기 밑에 달려 있어요. 이제 그 화산 폭발 모든 거를 다 파괴하는 그 토네이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너희 천상의 하모니들이요. 그분의 진리가 실현된 것의 증인이자 확인자들이여 그분께 찬양을 올려라. 그리고 너 내 영혼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예를 노래하여라.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이런 표현 방식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도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과 존귀함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도다. 나는 창조주이자 주의인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창조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에 관하여 원래 모습을 회복시킬 방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작품들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저 사람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뭐 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주님 작품들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유한한 내 영혼이 주님의 무한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말한 그곳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는 내 자신의 영예가 드러나게 한 곳이 있다면 주님 문총 안에서 나를 용서하소서. 오, 위대하신 성령이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감히 저런 표현을 못할 겁니다. 위대하신 성령이시여. 그냥 입에 붙은 말로는 할 수 있겠죠. 성령님, 뭐, 막 그렇게 부르짖듯이요. 근데 위대하신 성령이시여. 근데 성령이 왜 위대하신가를 느껴야 되잖아요. 위대하신 성령이시여. 바람에게서 나는 성령님의 음성과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다음 쪽 248쪽 성령님의 호흡을 취합니다. 영이라는 단어에는 영과 바람이라는 뜻이 다 있어요. 루아흐 히브리어로, pneuma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저런 표현들이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 성령님의 수많은 자녀 중에 하나인 나는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나는 작고 또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거닐게 하소서. 나에게가 아니라 나를 해야 되겠네. 나를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거닐게 하소서. 해가 지는 때의 붉고 찬란한 빛을 내 눈이 보게 하소서. 내 손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존중하게 하소서. 내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게 지혜를 선물로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과 각각의 페이지와 바위에 새겨 놓으신 일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게 하소서. 내 형제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내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의 거센 적들과 대결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내 형제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고려한다는 거는 저게 적합한 단어가 아닌데요. 내 형제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내게 깨끗한 손과 바른 시선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늘 준비하게 하소서. 비록 지는 태양처럼 내 인생이 퇴색하는 때에라도 내 영혼이 부끄럼 없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시욱의 기도라는 단어가 달려있군요. 시욱.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시욱이 사람 이름인가? 오, 세상의 주여,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바다 깊은 곳으로부터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음, 하늘 높은 곳, 바다 깊은 곳. 거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의 촉수가 닿아 있는 거죠. 이 지구와 우주 전체에 현재하고 충만한 어떤 힘을 이 기도하는 자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냥 말로만 나오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할 때는 그 말에 자기의 생각이 담기는 거거든요.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바다 깊은 곳으로부터 내 기도를 들으소서. 249쪽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창조주시여 인간을 지으신 이시여 모든 주의 주시여. 동경심으로 가득 찬 채로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향하여 동경심이요, 동정이 아니라 동경심으로 가득 찬 채로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향하여 연약한 안목을 지닌 내가 나옵니다.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해와 달, 낮과 밤, 봄과 겨울, 그들 모두가 주님 명령에 달리듯이 빠르게 순종합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자리들에서 주님이 정해주시는 곳을 향하여 그들은 제 시간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네. 해와 달, 낮, 밤, 봄, 겨울, 이 생태 메커니즘을 얘기합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로 그곳으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 내가 지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지 마소서. 인카의 기도라는 말이 붙었네요. 잉카의 기도. 잉카 문명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교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네, 그 잉카 지역, 그 뭐, 그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그 라틴 아메리카를 가리키겠죠? 지금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쓴 기도인 것 같아요. 잉카의 기도예요. 예, 그 마지막 단락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해와 달, 낮과 밤, 봄과 겨울. 그들 모두가 주님 명령에 달리듯이 빠르게 순종합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자리들에서 주님이 정해주시는 곳을 향하여 그들은 제 시간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로 그곳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리 그곳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리 그곳으로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 내가 지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지 마소서. 마치겠습니다.